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2025년 부활절 둘째 주일이자 기쁨의 50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 속에 걷는 이 첫 주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첫 걸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와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강한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고 이어서 전기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삶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에스더 중창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에스더 중창단이 언제나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찬양팀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능력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의 둘째 주일이자 기쁨의 50일의 첫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후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까지의 50일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부활절부터 오순절 전까지의 기간이 기쁨의 50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예배와 일상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를 맞아서 부평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비전 공동체에 여러 보험 옷들과 음료 300캔을 기부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눔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5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새벽 5시에 소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도하던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5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친구분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마 비기독교인 친구분들, 비기독교인 지인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아마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안 펴?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 코인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로또 이런 거 사면 안 되지? 기독교인들은 유교 제사 안 지내지? 그러니까 조상 앞에 절 해 안 해? 이런 질문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시지 않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아마 한 번씩쯤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린이 부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 3대를 걸쳐서 이제 신앙을 가진 아이였으니까 모태신앙의 어린이인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의 부모님도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이제 두 분, 남편분, 아내분 모두 교사로 섬겨주셔서 이 부모님 두 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예배 준비를 마치고 교사들과 경건회를 마치면 이제 부서실에 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막 저한테 달려들면서 전도사님 대박 소식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아빠 어제 술 먹었다요? 막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어제 술 마셨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남편 집사님 선생님이 못 보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남편 집사님이 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시면서 이제 어쩔 줄을 이제 몰라 하시는 거죠. 이제 저의 앞에서 이제 딸의 이제 음주했다는 딸의 폭로 때문에 뭔가 거대한 숨겨야만 하는 무언가를 들킨 것처럼 커다란 죄를 저의 앞에서 들킨 것처럼 막 이제 민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민망한 분위기를 막 면하고 싶어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가 아빠 속을 막 상하게 했나 보네. 전도사님 속은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저도 이 민망한 분위기를 면하고자 너스레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막연하게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어디서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교회에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사고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은 무엇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나 고민을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는 부산처럼 해외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마주보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미국의 뉴욕처럼 우리나라의 이태원처럼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들이 융합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영원히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남겨두고 이후의 선교 일정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났고 이제 바울의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고린도 사람들,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일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뒤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여러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말이죠. 고린도에 있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들은 그리스 로마 신전이라든지 로마 황제에게 제사로 사용된 뒤에
제사로 바쳐진 뒤에 도매 혹은 소매로 이제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 고기를 고르면 그것은 일단 한 번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게 혹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우리 시장에서 고기 사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 이제 이렇게 편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또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저 계속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성찬식은 이제 성찬식이 막 생겨나던 때라서 지금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짜로 술을 나눠주니까, 공짜로 포도주를 나눠주니까 너무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셔버린다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한 잔 한 잔 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아니면 몇몇 성도들은 너무 일찍 와서 빵이랑 포도주를 막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빵과 포도주가 부족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중간중간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여러 질문들을 담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받은 바울은 즉시 그 여러 가지 물음들에 세세하게 답을 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답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세기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 신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천중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들 아테네와 아레스, 이런 신들에게 제사로 바쳐지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제의로 사용되거나 한 이후에 유통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된 교회 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제사로 사용된 고기는 더럽혀진 고기 아닌가? 그러면 이 고기를 사 먹음으로써 우리도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유교 문화 아래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가문의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유교 문화였는데, 기독교가 130년 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기독교인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죽은 자에게 절하는 제사 자체를 기독교인이 하는 게 맞는지 그른지, 이런 종교와 종교가 만나면서,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서 생기는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났었던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에도 이제 생겨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멋진 대답을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대하는 기독교 정신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책의 10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대다수의 윤리적, 종교적 이슈에 대해 상당히 유연하게 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면 특정한 문제에 대해, 특정한 이슈에 대해 영원 불변한 정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고정된 하나의 정답만을 인정하는 그런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와 달리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윤리적인 자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자유가 강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말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정말로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조금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위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령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정이, 비리, 차별, 폭력 이런 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국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보자면, 바울의 여러 말들을 정리해보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란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 설령 악이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신전에 황제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윤리적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에서 절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개인의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번째로 덧붙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 자유 자체를 윤리적 선택의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유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즉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고기나 제사 안 지낸 고기나 똑같은 고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목사인 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제가 시장에서 그 고기를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교회의 초신자, 미숙한 사람이 제가 그 고기 사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의 양심으로 원래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지 않던 사람이 저의 행동을 보고 기존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게 된다거나, 혹은 목사님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드신 것을 우리가 봤으니 우리도 고기를 사 먹어도 된다, 아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vs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저의 윤리적인 자유를, 제가 윤리적 자유를 통해서 행동한 저의 윤리적인 행동이 전혀 윤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겁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나의 윤리적인 자유를 활용해서 윤리적인 권리와 자유를 활용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타인에게는 전혀 윤리적이지 못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절 10장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자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특정한 선택을 행할 윤리적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그 행동을 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담배를 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권리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다도 그 권리와 자유가 타인에게까지 선한 것인지가 사도 바울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윤리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만약 둘째, 내가 그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셋째, 나는 그 고기를 결코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생각 속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윤리적인 원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나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없어서 제가 한번 번역해 봤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8장을 보시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역이 많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다릅니다.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8장을 제가 읽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심성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숭배되어도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이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메시아, 예수만이 계시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알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옳은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다른 고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몇몇 사람들은 아는 사람으로 자처하여서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알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해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다 먹지 못한다고 질책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의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들,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봐 마음을 쓰십니다. 10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위해 차려진 잔치, 곧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주요 요리인 잔치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자유를 과시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습을 본다면 커다란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잔치에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잔치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잔치에 간 것이 여러분의 동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를 영원히 망가지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료에게 상처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가지는 생각들, 기독교인은 뭐뭐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으로 잘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가진 자유를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용해라 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술과 담배에 예민하고 술과 담배에 민감할까요? 이걸 이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전해받았던 130년 전, 그러니 1890년대 중반 후반이겠죠. 1890년대에 우리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신 분들, 배를 타고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기독교 신앙을 전달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오셨거나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청교도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금주를 철저하게 하고 금연을 철저하게 하고 삶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오락 같은 것들, 오락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일할 때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지키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으셨던 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절제하는 삶, 금욕하는 삶, 금주하는 삶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성찬식에서까지도 술을 마시는 걸 원치 않아서 웰치라고 하는 감리교 성도가 이제 알코올 없는 포도주스를 개발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웰치스라는 알코올 없는 이제 포도주스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성찬식에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처럼 포도주스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로 19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 전통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던 성찬식 전통을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은 포도주스를 개발하면서까지 그 정도로 성찬식을 바꾸면서까지 아주 고집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분들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성찬식도 실제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로 사용하고 금연, 금주,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 주일 성수 지키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처럼 지켜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교회 문화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들, 금주하는 것, 금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지켜오신 아름다운 문화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율법은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신앙의 본질로 삼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신앙의 율법으로 삼게 되면 다시 부활 이전으로, 다시 예수님 오시기 이전으로, 다시 율법의 종교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깊은 신앙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신앙의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기독교 전통을 한낱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제사 지내도 돼요? 안 돼요? 11조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요? 집사나 권사 임직 받으면
주일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율법의 종교로 스스로 격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미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주일에 주일 성수하기 위해 친구들과 여행 갈 수 있는, 자녀들과 여행 갈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는 분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뒤풀이에서 즐겁게 한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건한 생활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아유, 저 사람 고지식하게 율법에 얽매여 있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가락질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시면서 경건한 생활을 이루어가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유, 저 속물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라고 정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음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빠져 있거나 중독에서 헤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잘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종교의 이름 때문에 억지로 하지 못하거나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게 있는데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하는 그런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제약함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유의 주님, 우리를 율법 아래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 아래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 타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자유마저도 사랑으로 봉사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낮아지고 제약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삶의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드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들의 삶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과 섬김의 길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덕을 세우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스스로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